우리는 아브라함, 그가 약속의 땅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잘 도착을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출발은 참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뜻하지 않는 기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모든 길이 다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됐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당시 물질로 풍부해 있던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겪을 때, 그 문제를 피하는 것, 그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나요? 기근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아내마저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목숨만 부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조상과 어울리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바로의 후대가 있었고 또 많은 부유함도 얻었기에 오히려 더 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형통함은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사 은혜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이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없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 기근이 있었고 자신도 빈손이었기에 부족함 가운데 내려갔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많은 부유함들이 있었어요. 많은 가축이 있었고 은과 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좋으련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부유함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었어요. 부유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함께 대동했던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이었어요. 조카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었고 가축을 돌보는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축이 먹을 그 풀들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시 엄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기에 아버지가 없는 롯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여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긍휼히 여겨 거두고 길러주며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이 자식과 같은 그러한 끈끈한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도 그리고 애굽도 타향살이로 외롭고 힘들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간에 의지하며 애틋한 그런 관계를 이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 문제로 먹을 것, 가축들이 먹을 그 풀들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부모의 돌봄을 일찍 받지 못했던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길러 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성경은 롯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기에 롯의 재산도 많아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가축 수가 늘어나서 롯 자신의 목자랑 지금 삼촌인 아브라함의 목자와 다툼이 일어났으면 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롯 자신이 먼저 잘 처시해내야겠죠. 자신의 목자들 불러서 너희들 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겐 찾아가서 저희 목자들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셨죠?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좀 잘 처신을 해야겠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과 재산을 가지고 다투고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가 보이는 곳으로, 너가 좋은 곳으로 가.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가도록 하는 일을 롯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갈 곳 없는 조카 내가 걷어들였는데 먹이고 재우고 이만큼 그의 재산도 부유하게 나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가 있는 재산 가지고 나랑 다퉈? 아브라함 같으면은 아마 큰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음을 보여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너 다 잊어먹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렇게 롯을 책망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랑 좀 달라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땠어요? 아내를 팔아먹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는 롯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까지 팔아먹고 믿음의 길을 떠난 자신을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경험했기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롯에게 그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점잖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제 너 보기에 좋은 곳으로 너가 먼저 택하렴. 그리로 가거라.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의 땅이었던 소돔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남겨집니다. 그 상심한
그 슬픔을 안고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배신의 상처, 가슴앓이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을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슬퍼하여 상심해 있는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부유해서 즐겁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13장에만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찾아오세요. 그런데 13장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도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에게 발등을 찍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심지어 의사에게 큰 진단을 받게도 되는,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데는 언제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신다. 다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난한 마음. 하나님은요, 아무 마음에나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몸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데 그 준비된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경험 중에
하나님을 만난 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과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두 곳에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그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남편분은 그런 신앙이 아직 없어요. 마지 못해서 아내 안 가면은 아내가 바가지 긁고 할까봐 억지로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남편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을 잃게 됐어요.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자 그제야 이 남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제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모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만나 주신다고요? 준비된 마음, 가난한 마음에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막 흔들리고 인생 가운데 막 풍랑이 몰아치는 거 막 반기는 분 계세요? 와, 풍랑아 와라. 나 이제 하나님 만난다. 막 이럴 환영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만나도 고난 없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 중직자까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지고 가정에 우환이 들어서 그게 계기가 되어 내가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괴로움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입으로만 복이에요. 물론 그 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앞날이 캄캄하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다는. 그래서 정말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병원에 가시잖아요. 뭐 몸이 어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조직 검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조직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적어도 한 주, 많으면 2주 이렇게 있다 오래요. 그러면요, 검사 결과가 힘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에게 어떤 안 좋은 진단의 결과를 내가 듣게 되었더라도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더 좋은 치료의 방법을 내가 얻게 된다면 여전히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안 좋은 결과는 나에게 고통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가정에 첫째 예은이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 가정의 예은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신장, 콩팥이 안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2개가 달려 있는데 우리 아이는 1개밖에 없었고 그 있는 1개도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검사와 치료와 이런 것들을 병행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에 결국 의사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투석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저희 아내는 진짜 땅이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애가 한평생을 투석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앞날이 막막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투석을 위한. 애가 막 마취 깨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면서 막막한 앞날을 내다보며 기도만 할 뿐인데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투석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식 소식이 들려져서 이식을 받게 됐어요.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투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다다음 달인 6월 달에 우리 가정에 이런 감사가 있을 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걸 우리가 알았을까요? 제가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투석이라는 그 고통의 순간과 그 시간이 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그 과정에서는요, 때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깨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절절하게 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큰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만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 없는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으로 내 죄를 못 봐. 남의 죄만 보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인이지, 이것만 보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게 되면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집안에 뜻하지 않은 우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적으로 갑자기, 아니면 가족의 관계에서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할 때는, 여러분, 하나같이 다 그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 큰 어려움을 제가 겪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 고백들, 내가 이 집의 우환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들이
뭔지 아세요? 대단한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뿌리채까지 흔들려 가며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 평범한 진리들을 그 고생 끝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큰 인생의 풍파를 만나야만 깨닫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 풍파를 만나지 않고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아니면 성경을 펴놓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복된 겁니까? 고생하고 그렇게 세상 풍파 다 겪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런 풍파 안 겪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누가 더 복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건 다시 돌아왔을 때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어디를 가거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며 항상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너가 애굽에 갔을 때, 너가 부유해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식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확인하고 싶은 건 정말로 나만 사랑하냐? 정말로 나만 의지하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익숙했던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피부치 같고 서로 사랑했던 롯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약속하신 지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조차 요구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다. 좀 막 부담이 되고 막 그렇다. 좀 적당한 선을 좀 지켜가시면서 좀 그렇게 나의 신앙도 드리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이런 좀 그런 관계를 맺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요? 신앙 생활하는 게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음식을 서빙을 해주세요. 근데 어느 아주머니 팔에 서빙을 해주면서 팔이 이렇게 걷어지는데 거기 십자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십자가,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여기 성도 한 분이 그러지, 자기 친구 중에 한쪽에 예수님 문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어깨에는 부처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누가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라면은 이쪽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믿음 좋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한쪽에 예수님 문신하고 한쪽에 부처 문신하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놓고 싸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시작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푸토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냐? 파산한 자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파산한 자,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뉴스에 홈플러스 파산 이런 것도 그 뉴스도 보셨을 텐데,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파산했어요. 내가 영혼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누구 도움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떨고 있는 어느 거지를 만났다고 하세요. 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오늘 밤에 저희 집에 가서 같이 함께 제가 좀 방에 묵게 해드릴게요. 이 추운데 여기서 있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오시죠. 여러분,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 되시는 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요? 어디 침대는 있나요? 어디 제가 에이스 침대밖에 안 자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저 바닥에 못 자요. 음식은 뭐가 나오죠? 제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유기농 외에는 안 먹거든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냥 거기 계세요 하고 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호의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제가 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보내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곤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항상 위기와 어려움을 보내는 것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상처와 외로움은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하게도 세상은 정말 의지할 게 없건 내가 믿었던 저 롯에게도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의지하고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 본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해서 책망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했는데 왜 너는 올라와서도 롯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책망하셨어도 아브라함은 예,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왜 그에게 아무 책망 없이 오늘의 말씀에 축복과 약속을 주셨을까요? 롯을 떠나보내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 사람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홀로 외롭게 남겨졌을 때 그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내가 내 손과 내 발로 부지런히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이건 수고건 헌신이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심지어 내가 로또 1등 당첨이 되어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는지 알아요? 그 복을 가지고 딴 데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난할 때,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이 복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서 기도를 하실 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하나님 떠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때로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만났을 때도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 어려울 때이실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같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상황 풀리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사가 잘 풀릴 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화살들이 막 내게 쏟아 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향한 기대를 거두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기대를 거두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애굽을 향한 기대를 거뒀어야 됐어요. 우리의 삶에도 세상을 향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대신에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인생에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시련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더더욱 신앙생활에 매진하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눈물밖에 안 나요. 여기서 눈물 흘리시면 돼요. 대단한 거창한 유창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무릎으로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을 때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 사람 의지하면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건강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구하고 바라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다 나아갈 때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마음에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준비된 마음에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에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와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아버지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홀로 있는 그 순간이지만 아버지 오히려 그때 사람 의지함을 내려놔지고 세상 의지함을 내려놔지는 바로 그때 홀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고백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채 거기에만 아둥바둥하며 마음이 나누어지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것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불화살 같은 시련들이 쏟아질지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날까지 아버지, 아니 이곳에 하나님 천국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만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단절과 아버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치유하사 갈라졌던 마음, 나뉘어졌던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이 다시금 온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다시 그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 인생의 풍파가 거세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귓등으로 그렇게 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떠한 것으로도 감사함, 감격함으로 받는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삶이 힘겹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디딤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